형님 정약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날이 약용아, 나는 살아서도 천주의 백성이요 죽어서도 천주의 백성이다. 형님은 순교하셨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혈육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의 현장. 형님, 제발 그 신앙을 버리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1801년 2월, 의금부 감옥. 저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형님의 손은 고문으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정약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용아, 나는 살아서도 천주의 백성이요 죽어서도 천주의 백성이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네.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7년 전 178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23살이었고 큰형님 정약현의 큰형수 제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강 물길을 따라 두미협을 지날 때였습니다. 형님의 처남이신 이벽 선생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약용,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이벽 선생은 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천주시리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떤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장을 넘기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인간의 영혼, 죽음 이후의 세계. 조선의 성리학이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학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진리입니다. 이벽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자주 이 선생을 뵙게 되었습니다. 큰형님 정약현, 둘째 형님 정약전, 셋째 형님 정약정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맞제집에 모여 밤새도록 천주교 교리를 토론했습니다. 매형 이승훈이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돌아온 것도 그해 3월이었습니다. 형님들은 흥분했습니다. 특히 셋째 형님 정약종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학문보다는 신앙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천주교를 학문으로 받아들일 때 형님만은 삶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백성은 굶주리고 권력자들은 썩어가는데 우리는 문자나 외우고 있었지 않은가? 형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정조 임금님께서 저를 발탁해 주시고 중용해 주셨지만 조선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노비의 신분제, 불합리한 세금제도, 썩어빠진 관료들. 천주교는 만인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찾아왔습니다. 1785년 이벽 선생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압력과 박해로 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스승을 잃었습니다. 정신적 지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외사촌 윤지충이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지충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침척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천주교를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예의가 아니라 신을 모시는 행위요. 나는 천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어. 둘째 형님 정약전과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진리는 인정했지만 조선의 문화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공경이지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신앙과 문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슬픈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약용아, 네가 선택한 길을 가거라.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날 이후 저와 형님 사이에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1799년 형님은 서울에서 천주교 회장이 되셨습니다. 한글로 주교 요지라는 교리서를 쓰셨습니다. 양반뿐 아니라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형님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 부인도 종도 상인도 한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정조 임금님의 총애 속에서 벼슬길을 걸으면서도 형님의 위험한 행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형님 정약현의 사위 황사영도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가문 전체가 천주교와 깊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 임금님께서 승허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던 분이 떠나셨습니다. 순조가 즉위했지만 실권은 대왕 대비 정순황후가 잡았습니다.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남인인 우리 가문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 맞제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은 거개를 저었습니다. 약용아,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형님의 큰아들 철상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지만 눈빛은 형님과 똑같았습니다. 둘째 아들 하상이는 7살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였습니다. 1801년 1월 드디어 신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유눔이 내렸습니다. 천주교는 사교이며 신자들은 모두 역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승훈 매형이 먼저 잡혀가셨습니다. 이가환, 권철신, 권일신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2월 11일 형님께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담담히 준비하셨습니다. 큰아들 철상이와 함께 의금부로 향하셨습니다. 작은아들 하상이와 딸 정혜를 부인 유채칠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부탁하오. 하상이에게 말해주시오. 신앙을 잃지 말라고. 형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도 의금부에 끌려갔습니다. 둘째 형님 정약전, 큰형님 정약현도 함께였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님들의 죄를 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셋째 형님 정약종의 활동에 대해 낱낱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정강이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형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님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많은 평온했습니다. 약용아, 나는 괜찮다. 네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 제발. 저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옳은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야 찾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2월 26일 형님과 조카 철상이가 서소문 박 형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승훈 매형, 최창현, 홍랑민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용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벽에 머리를 박을 뿐이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은 형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15살 철삼도 아버지 곁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배교했다는 조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되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는 것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형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입니다. 1802년 가을, 저는 강진 주막에서 형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흑산도로 유배 가신 둘째 형님 정약전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형님은 편지에서 흑산도의 물고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기이한 물고기들, 섬 사람들이 부르는 낯선 이름들. 형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은 절망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801년 3월 저는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이 순교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의금부에서 나올 때 형님의 유족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 유채칠리아와 7살 하상이, 5살 정혜. 역적의 가족이 된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길거리에 내쳐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역적을 도운 죄로 또다시 잡혀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촌 정재진께서는 달랐습니다. 삼촌은 목숨을 걸고 조카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제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시고 몰래 양식을 보냈습니다. 형님의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홀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저는 장기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통곡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을 살리지 못했고 형님의 유족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배교자라는 낙인을 받아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괴로웠습니다. 1805년 가을 유배지가 강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멀고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강진 읍내 주막 한 칸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역적입니다. 사학을 믿는 놈입니다. 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마당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방문 앞으로 공을 잘못 찼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는 공을 줍다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혹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럼 이리 들어오너라. 내가 가르쳐주마. 그렇게 제자 황상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서당에도 다니지 못했지만 혼자 글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상에게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황상을 가르치면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배교자라는 수치심,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흑산도의 형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형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야경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섬에는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있다. 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형님은 섬 사람들과 어울리며 물고기를 연구하셨습니다. 어부들이 잡아오는 생선의 이름을 묻고 생김새를 관찰하고 습성을 기록했습니다. 흑산도라는 감옥이 형님께는 새로운 학문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자 이청 외에 다른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청이라는 총명한 청년, 윤창모라는 성실한 학생.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르쳤습니다. 1808년 저는 주막을 떠나 이청의 집 사랑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개혁안,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지침, 형법의 개선책, 쓰고 또 썼습니다. 밤새도록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을 배신했다는 비난, 형님을 고발했다는 소문.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갔습니다. 형님은 신앙을 선택하셨고 저는 학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1810년 저는 귤동 산 아래 작은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동암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지고 차나무가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지켜야 할 48가지 덕목. 형님 정약종께서 꿈꾸셨던 세상,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황상은 이제 20을 넘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쓰는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저는 황상을 적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 학문을 이어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흑산도의 형님, 마제의 조카들, 형님 정약종의 아들 하상이는 이제 1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형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박해에 굴복했을까요? 1814년 형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조카 하상이 상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주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상이가 형님을 닮았구나. 형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야경아, 하상이를 말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다시 화를 당할 것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말립니까? 정약종 형님께서 목숨을 바쳐 지킨 신앙입니다. 하상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형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상이가 걷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1816년 6월, 제자 이청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흑산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배 15년 만에 58세의 나이로 섬에서 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체면도 버리고 통곡했습니다. 형님, 형님. 형님은 끝내 무트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다시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청을 흑산도로 보냈습니다. 형님의 유고를 모두 찾아오너라.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이청은 흑산도로 떠났고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형님의 원고 뭉치를 안고 왔습니다. 자산 어보였습니다. 흑산도 바다의 물고기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펼쳐보며 또 울었습니다. 형님은 절망 속에서 학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 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물고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이 신앙으로 진리를 추구하셨다면 둘째 형님 정약전은 학문으로 진리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혁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산어보를 정리하고 보완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밤낮 없이 썼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 형님들께서 못다 하신 일을 내가 해야 한다. 1817년 겨울, 저는 다산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만덕산 기슭의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자 황상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책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이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이 바뀔 것이다. 셋째 형님은 순교로 신앙을 지키셨고 둘째 형님은 학문으로 진리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혁안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배교자라고 불려도 저는 형님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야경아, 너는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1818년 9월 14일, 저는 강진을 떠났습니다. 18년 만에 해배였습니다. 제자들이 작별련을 열어주었습니다. 황상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형님들이, 그리고 형님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제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생가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났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인은 늙어 있었고 아들들은 낯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촌 정재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삼촌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야경아, 하상이와 정혜를 만나보겠느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님 정약종의 자식들입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상이는 24, 정혜는 22이었습니다. 사흘 후 맞에 언도돼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상이는 형님에 닮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부님, 하상이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아니 그 청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숙부님께서는 숙부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상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의 천주교를 다시 세우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선택이었고 하상이의 운명이었습니다. 조심하거라.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하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형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후로 하상이는 조선 천주교 재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1827년에는 중국까지 가서 조선에 신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눈을 피해 국경을 넘나들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유당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에 졸였습니다. 형님의 길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1836년 2월 22일, 저는 마제의 집에서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회혼예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안 계셨습니다. 정약종 형님은 35년 전에 순교하셨고 정약전 형님은 20년 전에 흑산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상이를 불렀습니다. 하상아. 예, 숙부님. 너는 아버지를 닮았다. 형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하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부님, 저희들은 배교자라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부님께서도 배교자가 아니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형님을 구하지 못했다. 나는 제사를 지냈고 신앙을 버렸다. 하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숙부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금부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본 형님의 모습, 만신창이가 된 몸, 하지만 평온했던 눈빛. 야경아, 너는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것이 형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살아남았고 책을 썼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형님께서 꿈꾸시던 세상, 만인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75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배교자라는 낙인을 안고, 하지만 형님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고 3년 후인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하상이는 어머니 유채칠리아, 누이 정정혜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에서 하상이는 상제상서라는 글을 조정에 올렸습니다. 천주교가 사교가 아니라는 것,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것, 한국 최초의 호교론이었습니다. 형님 정약종께서 주교요지를 쓰셨다면 하상이는 상제상서를 썼습니다. 2세대의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하상이는 서소문 박형장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어머니 유채칠리아는 72세의 나이로 옥사했고 누이 정정혜도 함께 순교했습니다. 형님 정약종의 가족 전체가 순교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약종, 큰아들 정철상, 작은아들 정하상, 딸 정정혜, 부인 유채칠리아. 한 가족이 모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막지 못했을까요?
또다시 제 무력함을 원망했을까요? 하지만 하상이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형님처럼 조롱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칼날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교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주교회도 저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형님을 배신한 사람, 신앙을 버린 사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형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형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옳았습니다.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순교한 103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 속에 형님 정약종 형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 유채칠리아, 아들 정하상, 딸 정정애. 3대에 걸친 순교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48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볼 수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그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천주교회는 200년이 지나도록 저를 신앙을 버린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형님 정약종은 복자가 되고 조카 하상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저는 역사 속 배교자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복식이 끝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또 한 번의 시복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24명이 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형님 정약종과 조카 정철상이 있었습니다. 형님 가족 전체가 복자와 성인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 가문에서 5명이 순교했습니다. 아버지 정약종, 큰아들 정철상, 작은아들 정하상, 딸 정정애, 부인 유채칠리아. 모두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성인으로, 복자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천주교회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일시적으로 배교했지만 말년에 회개하고 신앙을 되찾았을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반박했습니다. 정약용은 1791년 제사 문제로 천주교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는 평생 제사를 지냈다.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둘 다 틀렸습니다. 저는 배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주교가 가르치는 진리를 인정했지만 조선의 문화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고 믿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의금부 감옥에서도 형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께서 순교하실 때 저는 형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저를 배교자라 불렀습니다. 유학자들은 저를 사악에 물든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아셨습니다. 제가 형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제가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약용아, 너는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18년의 유배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공정한 법률, 합리적인 경제제도, 형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형님은 신앙으로 그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저는 학문으로 그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둘째 형님 정약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산도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를 쓰셨습니다. 세상 끝섬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물고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학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랐습니다. 형님은 순교자, 형제는 학자, 저는 개혁가. 하지만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랑으로 연결된 형제였습니다. 2026년, 오늘 남양주 마제 땅에는 두 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제 성지입니다. 형님 정약종과 그 가족을 기리는 천주교 성지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약용 유적지입니다. 여유당 생가, 다산 묘, 실학 박물관, 제가 남긴 학문의 흔적입니다. 두 곳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마치 형님과 제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이 두 곳을 방문합니다. 성지에서는 순교자를 기억하고 유적지에서는 실학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곳을 함께 방문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달랐지만 같았습니다. 형님은 신앙으로, 저는 학문으로 모두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형님은 순교로, 저는 저술로 모두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200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약용은 배교자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 사이에 고난한 지식인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고뇌했습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배교자라는 낙인, 유배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화도 중요합니다. 서양의 가르침도 귀하지만 조선의 전통도 소중합니다. 둘을 화호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옳았습니다. 순교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형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두남, 그 헌신이 없었다면 조선 천주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했습니다. 형님의 순교, 저의 학문, 둘 다 조선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148년 전 제가 죽을 때 저는 외로웠습니다. 배교자라는 낙인, 형님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세상의 오해, 모든 것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알 것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형님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마제 땅에서 형님의 성지와 제 유적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형님, 2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정약용입니다. 19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형님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셋째 형님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으로 순교하셨습니다. 한글 교리서 주교 요지를 쓰셨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신분의 벽을 넘어 모든 이가 천주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형님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완성하셨습니다. 세상 끝 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바다 생물을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학문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형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도리, 나라를 경영하는 원칙, 공정한 법률의 기준, 500권의 책에 조선 개혁의 청사진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같은 것을 외쳤습니다.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 신분의 차별이 없는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형님은 신앙으로, 저는 제도로 그 세상을 꿈꿨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천주교는 더 이상 사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형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신앙이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형님 정약종과 그 가족은 성인과 복자가 되었습니다. 1984년 유채칠리아, 정하상, 정정혜가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2014년 정약종과 정철상이 복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 5명이 모두가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형님을 기억합니다.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만인 평등을 실천한 선구자로, 한글로 교리를 전파한 교육자로.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교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천주교를 버렸느냐, 끝까지 마음에 담고 있었느냐?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배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천주교 선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는 학자였습니다. 천주교가 가르치는 평등 사상을 인정했지만 조선의 전통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고 믿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옳았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형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께서 순교하실 때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님의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과 학문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순교와 저술은 모두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는 것. 제가 쓴 목민심서는 지금도 읽힙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원칙, 백성을 섬기는 자세,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 200년 전의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님께서 쓰신 주교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진리를 전했던 그 정신, 양반과 상놈의 구분 없이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마제 땅에는 지금도 2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형님의 성지와 제 유적지. 길 하나를 사이로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2 곳을 함께 찾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신앙으로, 저는 학문으로, 둘째 형님 정약전은 과학으로 모두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모두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모두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148년을 배교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습니다.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천주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학자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배교자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의 조화를 추구한 선구자였다. 그는 형제를 배신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형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저는 학문으로 이어갔습니다. 형님께서 순교로 보여주신 것은 신념의 힘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조선 천주교를 지켰습니다. 저는 저술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개혁의 가능성을, 더 나은 사회의 설계도를. 그것이 조선 실학의 완성이었습니다. 둘 다 필요했습니다. 순교만으론 부족했고 학문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형님의 신앙과 저의 학문이 함께 있었기에 조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배신입니까?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별을 바라봤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형님은 천주를 믿었고 저는 백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 세상은 같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이 걸렸지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옳았다는 것,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 저는 형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